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상투적인 질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조금 한 글자를 덧붙이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먹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잘 살기 위해서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잘자를 한번 붙여보면 그 느낌을 훨씬 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잘 살아야 그 먹은 그 음식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에는 값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죄값.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공급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에 합당하고 그 값에 상응하는, 그 값에 어울리는, 그게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세 가지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허망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이 허망함이 뭐죠? 허망함, 이건 직접적인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다가 후 하고 입김을 한번 불어보세요. 입김이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어요? 그게 허망함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허공에다가 후 하고 불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게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후 하고 불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유리창에다가 하고 입김을 불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허망함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 가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지라고 하는 단어가 비교되어 있어요. 총명은 무엇이냐면
총명하면 머리가 좋은 거, 기억력이 좋은 거, 이게 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무지는, 그러니까 무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되더라, 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총명이고 그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게 뭐라고요?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게 무지함이에요. 왜 무지하냐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감각이 없어요. 마음의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굳은 살이 배겨서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스치는데 스치는 줄을 몰라요. 살살 어루만지는데 어루만지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는데 붙잡는 줄을 몰라요. 마음이 굳어져서 무지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 깨닫지 못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무지함이에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굳어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요. 굳어짐이 있어요. 굳어짐, 거기에 굳은 살이 배겨서 그 상대방의 그 연한 마음을 이게 딱 이 굳은 살로 이렇게.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흔한 그 관광 코스로 뭐가 있습니까? 발 마사지. 제가 언제 그 발 마사지를 받으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발 마사지 해주는 그 아줌마가, 저는 뭐 하여튼 잘했어요. 너무 시원하게 발 마사지를 진짜 잘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발 마사지를 받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 아줌마 손을 보니까요, 여기가 이만하게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야,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시원하게 잘했는데 그 아줌마는 그 굳은 살이 이만하게 배기도록 사람들 발을 그걸로 문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굳은 살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없어요. 이 무지예요. 세 번째는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19절 가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이렇게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돼요. 방탕해. 방탕함의 방임이라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야, 그래, 인생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함에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기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방탕함이 뭐냐? 방탕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또 하나의 성경에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막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과소비라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가방에 여러 찔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런 거예요. 근데 과소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0,000원짜리, 2,000,000원짜리, 3,000,000원짜리 가방을 들어요. 쓸데없는 소비예요.
그게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합리화시키는 거고요.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탕함은 결국 허망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막 써버리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누굽니까?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탕자예요. 탕자. 막 써버리는, 귀한 줄 모르고 막 써버리는 그런 아들, 그게 탕자예요.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준 것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목숨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막 써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목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데나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뭐 다 즐기자고 있는 것이지, 인생이 다 먹자고 있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잘 먹기 위해서 사냐, 잘 살기 위해서 먹냐? 20절 가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다고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만 이렇게 사냐?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바울이 거기에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같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배웠을진데,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에게서 배웠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불신자와 어떻게 다르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무지하고 허망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삶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다짐은 가장 첫 번째 이것을 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출발선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은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또 역시 거기도 또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 뭐 쪄 죽게 생겼고 여기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내신 거냐?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나니까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그 사람들 밥이 된다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가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차라리 이제라도 애국으로 돌아가자.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원밖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홍해 해변가에서 거기서 맨날 놀고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왜 구원해 내셨냐?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그 살아난 새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부활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은 자답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연합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데리고 갔어야 되잖아요. 왜 남겨놨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뭐 하라고? 바로 이 새 삶을 살으라.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죄한테 지지 말고. 왜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죄와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죄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죄악의 종이 돼서 죄악의 무기로 자기를 내버렸습니다. 방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또한 영광스러운 그 삶을,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고 있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30년의 신앙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인데도 이 믿음 안에서 130년만큼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장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을 가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신약 113페이지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나간 그 자리에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냄새나는 그런 존재가 있던 그 자리를 싹 청소하고 깨끗이 수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뭘 채워야 합니까? 아름답고 멋진 것을 채워야죠, 거기에. 근데 빈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데 전보다 더 형편이 악해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7 귀신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7 귀신. 7배나 더하며 이거는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 꽉꽉 채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뭔가 이 과거에 이런 그 무지하고 허망하고 방탕하고 이런 못된 것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나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나요? 우리 조상들이 재벌은 개 못 준다. 이게 꼭 이 연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 하던 대로 살아요. 옛사람을 벗었으면 새사람을 입어야 되고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그곳으로 나가야 하는데 다시 옛날로 가버려요. 가면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더 비참하게 돼요. 한번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그가 그런 것들을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까지 끌어대면서 변명을 하는 데는 더 이상 당할 재간이 없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말자,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멋진 삶을 사는 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소극적인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내가 교인이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는 가야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겨우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오거나, 아니면 아유 뭐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뭐 딴 거는 다 의미가 없어. 아, 우리 교회 찬양팀은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해? 뭐 이러면서 안 와요. 찬양팀 다 지나고 헌금도 다 지나고 설교 시간에 딱 맞춰서 그때 와요. 여러분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 수 있을까?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예배 15분 전에 나와서 찬양에 동참하세요. 동참하시는 거예요. 찬양대가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교사가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사랑원을 리모델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세요. 끌려다니지 마시고.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7배나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로 가버려요. 여러분 맨날 이것만 반복하고 계실 겁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세요. 자,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은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데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22절 에베소서 4장.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 번역된 문장은 이게 서술형입니까? 아니면 명령형입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제. 이게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가 이게 단순한 그 서술 문장이거나 명령 문장이 아니고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여러분들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네, 이미를 강조한 거예요. 이미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이미 옛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입었어요. 이게 여러분 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형. 이 헬라어에서 과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미 벗었어요. 벗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신분이 바뀌고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과거에서 헤매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거기 가서 얼쩡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구원받았다를 구원받았다로 쓸 수도 있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쓸 수도 있고, 나의 구원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여시 설 때까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미래로 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거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단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받은 과거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되는 그 미래까지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낳음으로써 걔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멋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다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더 차원이 다르게 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당신의 모든 노력과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것이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내가 앞으로 그와 같은 완성의 상태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다짐도 되는 것이고, 그 확신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에 내가 받아서 죄에서 건짐을 받은 상태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23절입니다.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옛사람을 벗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시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형이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그러니까 벗었다예요. 새사람을 입었다가 이게 명령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과거예요, 과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을 벗었다, 새사람을 입었다. 이 과거예요. 그런데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무슨 말이냐? 헬라어는 이 시제가 굉장히 명확하다 그랬죠?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형이라는 말은, 이게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세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같이 그 새로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이걸 영어 단어로 쓴다면 리프레시가 되겠죠. 새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이게 시끌시끌한데,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 있으세요? 그 공기청정기를 한번 사면 그냥 마르고 닳도록 계속 그냥 쓰면 될까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청소도 한두 번 해다가 그 다음에는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그죠? 이게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뭔가를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갈아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새롭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수기 필터도 갈아야 되고요. 청소기 필터도 갈아야 되고요. 공기청정기 필터도 갈아야 되고요. 에어컨 필터도 갈아야 돼요. 이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를테면 매일같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매일같이 새롭게 돼서 그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벗게 하신 그 과거의 삶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새로운 옷에 걸맞는 삶을,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구원해서 그 다음 어떤 단계로 가야 돼요? 구원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가야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 다음에 예수 믿고 나면 거룩해져야 한다. 성화되어야 한다. 예, 구원 다음에 성화예요. 그 성화로 가는 거예요. 중생하면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삶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그래.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면 구원받아. 열심히 11조하면 구원받아.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아.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이 사회적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제목을 볼 때마다 참 이게 이해는 가지만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새롭게 하소서. 누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이미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하소서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보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삶을 내가 리프레시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낀 더러운 때들을 내가 벗겨내고 내가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원래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의와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더 이상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해 해변에서 거기서 그 돗자리 피고 거기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 누구는 무슨 죄를 지었대, 누구는 무슨 잘못을 했대, 아, 지까짓 게 뭔데.
심판과 정죄만 있어요. 그분을 닮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야, 집사님 참 훌륭하세요, 저도 집사님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없어요. 모여서 편가르고, 모여서 싸우고, 모여서 미워하고, 모여서 다투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교회에 말이 많다. 왜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허황돼요. 허황된 기도를 해. 자기하고 상관없는 기도를 해요. 주여,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뭘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 민족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민족을 주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허황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 제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줍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창한 기도를 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이 신앙의 결실을 맺는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른 성화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허황된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웃음으로 격려해주고, 당신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요 라고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대요. 인생에서 사람을 가장 즐겁게 만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제자들이 그 수제자 안현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가 아닐까요? 재산이 최고가 아닐까요? 어진 친구가 최고가 아닐까요? 화목한 가정이 아닐까요?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좋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공자가 그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너희들도 나한테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얘기밖에 하지 못하는구나.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가르친 사람이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으로 남을 가르치고 자기도 그런 가르침으로 살아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걸 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고 싶어하는 본이 되십시오.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런 믿음의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대부분 다 10년, 20년, 30년씩 되셨을 거예요. 모태신앙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서 이제 그 열매들이 좀 있어야 돼요. 빈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삶의 결실들이 거기 이렇게 들어차기 시작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아직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거기로 가셔야 합니다. 우린 이미 더러운 옷을 벗었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